나누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지난주에 한번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죠. 살인하지 말라. 그 6번째 계명의 말씀을 이제 쭉 다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이번 주에 이제 간음하지 말라.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일단은 나 자신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숙제 아닌 숙제를 드렸는데요.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죠? 그냥 누구 한 분 이렇게 앞으로 모실까요? 다 고개를 숙이시고. 그럼 또 시험에 드시겠죠? 7번째 계명으로 알려져 있는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영어 성경에는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이렇게 되어 있어서 adultery, 그런 음란한 행동,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이렇게 여자를 보고 그냥 마음에 그런 욕심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자, 남자 이렇게 어쨌든 쌍방에 대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것도 간음이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행동도 안 하고 그런 마음도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잖아요. 욕구인데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게 그러니까 동물적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욕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게 맞는데 그런 욕심을 갖게 만들어 놓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걸 잘 아시는 분이 그런 마음도 갖지 마라. 마음만 한번 먹어도 이게 간음한 거다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인간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은,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이게 음욕이고 그러면 어디까지가 그러면 음탕한 욕심이 아니고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잘 아시죠? 그러니까 지난주 살인하지 말라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든지 이제 다음 주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뭐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전부 보기에 뭐로 보여요? 우리한테? 뭐 하지 마라, 뭐 지켜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켜야 할 명령으로 보이잖아요. 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그 10계명의 모든 말씀들은 뭐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해라 말라 하는 그런 인간들의 동작이나 심지어는 마음가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나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떻게도 이룰 수 없는 존재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그게 창세기의 그 베레시트, 그러니까 진정한 그 바라의 온전한 창조 그 전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창세기가 베레시트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초 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온전한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려주시는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게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오래된 거라서 에베소서 할 때
그 창세전이라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예정하사 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이런 물질 세상 뭐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시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는 뭐 예정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된 인간들이 따로 있었다는 게 아니라는 건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은 그 문자 그 껍데기를 벗어날 수 없는 비진리에 갇혀버린 그 인간들이, 땅적 인간들이 근거 없이 붙잡고 있는 추측이란 말입니다. 창세전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프로카타볼레였죠, 이게요. 카타볼레는 농부가 이렇게 씨 뿌리는 겁니다. 씨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너무 뻔한 건데, 이걸. 창세전이란 말씀은 그 씨, 말씀, 생명이죠? 진리를 의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뿌려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물질 창조, 창세전만 나오면 하여튼 무조건 그냥, 근데 그게 베레시트 이전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태초에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었지만 사람을 뭐 흙으로 만드시고 창조하고 뭐 이렇게 뭐 막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런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전부 구원에 대한 계획이고 복음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들은. 뭐 때문에 창조론을 거기다가 담아내셨겠어요. 예정하사는 또 프로오리조였죠. 그 호리조가 선포하다, 약속하다, 지정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요. 어떤 계획을. 그래서 프로오리조, 미리 결정하다.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주기로 뭔가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빚쟁이한테 그 빚 달라고 하듯이, 그래서 너희가 뭐라 그래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구하라? 이게 전부 빚쟁이한테 그 빚 달라 그러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요. 그거 나한테 줄라 그랬던 거 그거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채무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본인이 내가 이걸 줄게 라고 결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걸 달라 그러고 뭐 애들 뭐 무슨 뭐 공부 잘하게 해달라 그러고 뭐 수험생을 위한 기도해야 하고 뭐 사실 교회벽에다가 연만 안 갖다 붙여놨지 솔직히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 엿이라 그러니까 우리 저기 자녀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그 엿은 이렇게 차삭차삭 달라붙는 거라 그래가지고 애들 시험 보러 가면 그 시험 보는 그 시험장 학교 그 담벼락에다가 먹으면 맛있는 거 그거 갖다가 그냥 이렇게 다 못 먹게 그 벽에다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그냥. 그 추운 겨울에 또 그냥 가슴에다 싸가지고 가가지고 녹여가지고 그 벽에다가 안 붙으면 또 그거 뚝 떨어지면 또 애들도 떨어질까봐 막. 사실 그거나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나 뭐가 다릅니까? 아니,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정직하게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게 맞지. 자기가 건강관리 잘하고 그렇게 준비해서 시험장 가가지고 자기 실력대로 보는 거지. 뭐 찍어도 맞게 해주세요. 그게 아유, 그게 그 무속신앙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바꿀 뿐이지 무당 잡신을 이야기하는 거나 하나님을 그렇게 그 잡신하고 바꿔놓은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오리조 예정하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인간들은 이미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얘네들은 내가 봐도 좀 괜찮은데 요거는 DNA가 좀 쓸만해. 요건 내가 생각해도 요거 구조가 잘 됐는데 요거 스트럭처가 그리고서 그것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해 놓으시고 세상에 막 서양이나 동양이나 하여튼 뭐 남반구든 북반구든 막 이렇게 순차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예정이 아니라 아니 그럴 거면 어차피 예정에서 구원할 인간 따로 구원받지 못할 인간 따로 근데 뭐 때문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러면 한번 세상에 가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한번 살아봐라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천국에 와봐야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 한번 이 지구에 가가지고 당해봐. 뭐 그러고서 천국과 이 땅적 이 어떤 생활을 비교하시려고 하나님이 뭐 사람들하고 지금 뭐 장난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신 분일 것 같으세요? 참 한심하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들은 네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생명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죽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재밌게 사시고 계신지 모르지만 그게 죽은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세상 재미에 빠져 있는 거 그 상태. 그게 생명이 없는 거라는 걸 그걸 갖다가 그 가짜 생명을 줘놓고 거기에서 정말 진짜 생명 있는 것으로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게요. 하나님으로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게 프로 오리조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예정을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게 왜 진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진리를 알아두고만 몰라두고만 아니에요. 어차피 예정된 거 알아도 구원받지 못할 예정된 인간들은 이거 진리 맞네 이거 맞다고 쳐요. 그거 제대로 알았다고 쳐요. 알면 뭐예요? 지옥인 걸. 또 모르면 어때요? 진리 모르면 어때요? 어차피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는 걸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예정론은. 그러니까 예정론은 어차피 구원하기로 예정됐고 어차피 어떤 인간은 날 때부터 지옥 보내려고 그렇게 나게 하셨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냥 마음 편히 사셔도 되는 거예요. 그 예정론이 맞다면. 마음대로 사시라고요. 그냥 뭐 교회가 왜 필요해요? 1불도 아깝습니다. 그런 교회에다 갖다 내는 돈은. 예? 그거 가지고 차라리 맥도날드 가가지고 아이스크림이나 그 소프트콘 그거 얼마예요? 50센트예요? 하여튼 30센트예요. 그거 단란하게 둘이서 그 맛있게 먹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어차피 예정된 거 갖다 바쳐도 바치나 안 바치나 어차피 아닌 거는 아닌 거고 가는 거는 가는 거니까 재밌게 사시자고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예정하사 프로 오리조. 하나님이 이 생명 없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진정한 생명이 있는 것들로 내가 살려낼 수 있을까라는 그 계획. 그게 예정이라고요. 프로 오리조. 미리 선포하신 거.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그 에클레고마히, 에크흐레오 이것도요. 알아듣게 말하다 였잖아요. 그게요. 누군가를 미리 택하셨다, 정해놨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음가가, 그 의미 자체가 누군가에게 알아듣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는 그걸 알아듣네? 그 진리를? 근데 누구는 그 진리를 알려주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그게 되묻는 인간들이 있더라니까요. 똑같은 말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담아서 보내니까 누구는 그걸 갖다가 여기에 담겨놓으신 진리가 있군요 하고 받아들이는 그 은혜를 은혜로 자각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라고 그러고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겨버리네 인간들이. 그 가짜를. 그게 택하사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요하게 나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알아듣고 있는지. 왜요? 그게 여러분들의 목숨이니까요. 못 알아들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푸토코스. 이거 아니면 난 죽겠어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없으니까. 그 생명 없으니까. 이게 전부 뭘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전. 예? 예정하사,
뭐 우리를 택하사, 뭐 예정을 입어. 이게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약속. 일방적으로 그냥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왜? 어차피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룰 거야. 내가 그렇게 되게 할 거야. 내가 그거 완성하는 거야.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언약에 대한 설명들이거든요. 그게 전부 다 에베소서 1장이 예정론을 지지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다 알잖아요. 누구나. 그 진정한 진리의 그 알맹이를 모르는 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거라면 그럼 뭘 구원하러 와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예정론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 예수가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뭘 구원하냐고. 이미 다 결정돼 있는데. 그리고 이미 다 지옥 갈 거 결정돼 있는데 뭘 구원하러. 지금 장난하냐고요. 지금 어차피 죽지도 않을 그 하나님이, 그 나무에 박혀가지고 어차피 죽지도 않을 그 하나님이신 그 인간이 지금 뭐 쇼하는 거냐고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 십계명 구약 성경의 근간이 되는 거죠. 이게 펀더멘털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십계명, 그 디브레 하베리트 언약의 말씀, 이게 구약인 거예요. 그 십계명이. 그리고 신약의 핵심인 예수님도 당신 자신이 다름 아닌 바로 그 언약, 그 진리를 담고 오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언약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오신 말씀으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무슨 뭐 예언이고 뭐 신약은 성취다. 뭐 일말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부 다 그 예언과 성취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번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그 떡을 나누시고 이렇게 잔을 나누실 때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그러니까 피는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나가 뭘로 바뀌어요? 언약. 그러니까 나는 언약이다. 내가 언약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언약을 담고 오신 거죠.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언약이라는 내용을 지금 담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 입장에서의 표현일 뿐인 거고, 그러니까 약속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오신 그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들에게는 그 보여줄 수 없는 약속을 계속 성경으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그리고 결국 예수라는 말하는 성전으로 계속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면 너희가 알겠니? 내 마음을 알겠어? 내 약속이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계속 이렇게 증거하다가 그게 확증된 게 뭐예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예수. 이거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그리스도,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언약이 가리키고 있는 그 설명을 깨닫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그거를 나라는 인격 전체로 이건 내가 아니구나, 진정한 나는 그 언약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면 나와 그리스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이게 프로오리조, 그걸 예정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그렇게 살려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우리가 잘 듣고 아쿠오, 휘파쿠오, 순종하는 상태. 그러니까 뭘 보든지 어떤 말씀을 읽든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겉에 흐르는 문자로 대하지 않고 그 문자 내면에 감추어진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읽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게 순종, 잘 듣는 상태, 아쿠오. 그거를 마음으로 간직하게 된 거. 그게 카타노예요? 노예오. 마음으로 간직하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런 존재적 상태를 성경이 계속 뭐라 그러냐 하면 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내 얘기가 맞냐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말씀드린 이 설명이 그거 딱 내 얘기네? 라고 그게 확인이 되십니까? 아니면 와, 저 뭔 소리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 약속, 이 언약, 이 은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걸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 그러신 거예요. 영어로 self abandonment라고 하는 거. 그게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나도 좀 그래도 내가 한 50평생, 60평생 내가 그래도 내가 말씀도 듣고 내가 나도 좀 그 구원 거들어 드릴게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sanctification. 그 개혁주의가 이야기하는 꾹 참고 조금 승질 죽이는 거. 그걸 sanctification이라 그러잖아요. 솔직히 자기한테 가장 약점인 게 딱 건드려지는 순간 사람 못 참습니다. 그게 무슨 성화예요, 그게요. 예? 정말 나한테 내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거 그 약점을 딱 건드리면 확 튀어나오는 그게 무슨 성화냐고요. 그 마귀의 근성이 다시 나오는 거 그게 어떻게 거룩해짐이냐고요, 그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좋아하시는 거죠 라는 식의 그 자기 긍정 상태로는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겉도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하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은혜, 이 언약, 이 진리가 언뜻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요, 이 비진리의 대왕이라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알려줘도 몰라요. 껍질 다 까고 줘도 또 그 껍데기를 본다고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공관복음 3번 그 저자들이 모두 기록하고 있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등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셨을 때 그 헬라어 동사가 아파르네사스도거든요. 이 부인하다, 자기를 부인하다, 자신을 부정하다라는 동사 그 아파르네오마이, 여기에 이제 격변화가 일어나서 아파르네사스도가 됐는데, 아파르네오마이는 이게 세 단어가 이렇게 결합이 된 거예요. 아포는 완성, 성취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가진 그 접두사고, 아는 잘 아시죠? 알 로고스 이런 거 우리 했을 때 그 never, no 이런 그 부정 접두사 아, 그리고 흐레오는 흐르다. 그러니까 로고스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수로서의 그 진리로서의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흐레오거든요. 흐르다 말하다, 이렇게 진리가 넘겨지다, 그런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주일날 몇 번 말씀드린 대로 그 호 레마타 호 레오스, 호 로고스 호 데오스가 아니라
이 말씀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으로서의 말씀, 그 진리의 내용으로서의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말씀, 그게 우리 배에서부터 넘쳐 나와야 되는 생수란 말입니다. 그게 그 레마타, 그 흐레호, 레마 이렇게 알고 있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흐레마,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부터 흘려주시는 그 진리라는 단어의 그 원형 동사가 흐레오거든요. 근데 흐레오면 뭐예요? 진리가 흐르지 않는 거죠.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생명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레오죠. 흐레오. 그 단어가 아르네오마입니다. 아니구나 이게. 여기는 흐르지 않는구나. 거기에 완성의 아포가 붙었으니까 진리가 흐르지 않는 것에 대한 완성, 진리 없음의 완성. 진리는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으로 완성된 거예요. 생명이라고는 없는 거구나. 이게 생명이 아닌 거구나. 내 안에서는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진리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라고 이렇게 들이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는 뭘 해도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달은 온전한 상태, 그 아파르네오마이, 그 상태가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게요. 내가 진리가 아니구나. 내가 발버둥 쳐서 얻을 수 있는 게 진리가 아니구나. 뭘 열심히 한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제네레이트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는 거라고요. 밖에서부터 주어져야 되는 거구나. 이게 내게 아닌 거구나. 그러니까 이걸 그 십자가 사건으로, 오늘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러니까 십자가 오늘 달리신 그런 날이라고 이렇게 기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율법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남편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 육적 예수라는 나로 나무에 달려 죽은 상태, 그게 자기 부인 상태예요. 다시 한번요.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요건 해야 될 거, 요거는 하면 안 되는 거 라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육적 자아인 나. 그래서 그 율법을 구원의 재료인 나를 살리는,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남편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육적 예수라는 나로 나무에 달려 죽은 상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상태, 그 그리스도가 죽고 내가 죽는 거라며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라고요, 주님께서요. 그러면 그 스타우로스, 그 십자가는 뭘 설명하시는 거예요? 뭘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 그 십자가는 뭘 설명하시는 거냐고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설명하시는 거죠. 육신은 이렇게 죽는 거야.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육적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언약의 기둥에 박혀 죽어버리는 거라고요. 그 십자가라는 자기 부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스타우로스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기둥, 약속의 나무.
그러니까 거기에 달리시고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예, 다 이뤘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 따른 뭐가 입혀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 그 십자가에 의하여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있는 그 죄인이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상태가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구원의 그 눈으로는 그러면 더 이상 그리스도 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와 내가 없는 상태. 그게 십계명 아니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필요 없어. 너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나라는 그 다른 신을 섬길 필요 없어. 너는 너와 나 없어. 그죠? 십계명, 디브레 하베리트, 이게 다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를 많이 졌다는 게 아니라, 아니 무슨 죄를 졌겠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 다 지켰다니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근데 뭔 죄를 졌다고 이 사람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게 죄예요. 그 하마르톨로스. 뭐예요, 하마르톨로스가? 예?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이것도요. 그 율법을 내 남편으로 삼고 있는 상태에, 그게 하마르톨로스였잖아요. 엉뚱한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면서 이게 남편 맞지요?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 거죠? 하고 그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뭐 나쁜 짓 한 거 죄 맞아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찰 오고 이렇게 경찰차 오고 뭐 이렇게 이거 차고 갈 일 하면 안 된다고요. 당연히 그거 죄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하등한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마르톨로스.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있었을 때,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걸 뭐예요? 한마디로 스타우스, 언약이 돼요. 우리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약속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십자가 스타우로스가 의미가 있는 거지, 뭐 내 죄를 속해줬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걸 알기는 하고 뭐 내 죄를 속했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으로 간직되어지는 것. 그런 자기 부인.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성도들 갖다가 이렇게 뭐 들쑤셔가지고 열심히 하자 그러고 돈 많이 내자 그러고 뭐 훈련 받아가지고 뭐 쓸만한 그리스도인 되자 그러고 그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말씀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나한테 뭐 친절하게 대해주고, 뭐 교회가 뭐 시간이 지나니까 참 냉랭해지네? 냉랭해 보일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니까요. 참 냉철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 말씀 안에 흐르고 있는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흐르고 있던 그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과 생명과 그리스도는 이건 다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내 안에서도 흐르고 있지 않으면, 오늘 결론의 말씀이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게 내 안에서도 그게 흐르고 있지 않으면, 말씀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나무에서 완성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담고 예수라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흐르고 있었던 그 진리, 그게 내 안에도 흐르고 있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와 너와 내가 없이 하나가 되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누구와 결혼해 있는 상태가 돼 있겠어요? 그 겉껍데기인 율법이라는 지켜야 할 것으로 나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계명들을 남편으로 알고 그렇게 결혼되어진 상태로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걸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그건. 나는 율법하고 결혼한 적 없는데요? 그건 자기 말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결혼해야 할 그 유일한 남편이신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와 결혼하지 못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죄인 하마르톨로스라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저는 연약해요. 아직 잘 몰라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연약은 그런 연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이게 전부 그런 거예요. 원수.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어서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대적자로 있는 상태. 그게 원수란 말이에요. 디아블로스. 율법을 자기 남편으로 삼고 있는 상태. 진정한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은혜가 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쥐어줘도 몰라요. 이게 뭔지. 한참을 설명을 해줘도 모른다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들리는 게 아니에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한테는 들리고, 택하심을 안 받은 사람한테 안 들린다. 또 그런 말로 지금 제가 끌고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듣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복. 그냥 무상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 역시 원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처일부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남편은 하나예요. 그 진정한 남편과의 하나됨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결혼이라고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그 혼인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결혼 이야기로. 근데 그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을 내 남편으로 알고 살고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걸 간음이라 그러죠. 근데 너와 내가 없는 상태가 된 그 자들에게는 간음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간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자기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고 엉뚱한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 그게 나아프입니다. 티아나프. 티아나프는 그 남성 2인칭 단수, 미완료 칼동사 이렇게 복잡한 또 문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실 필요도 없어요. 나아프라는 단어는 남편 아닌 남자와 이렇게 지내고 있는 어떤 그런 음란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 뭔지 아주 간결하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파르데노스 하그노스. 파르데노는 처녀고 결혼한 적이 없는. 근데 우리는 다 태어나는 순간 결혼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결혼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거가 청산이 된 거예요. 원래 더러운 여자였다고 우리가 다. 음란한 여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나는 음란한 적, 그거 상관없어요. 다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다. 이 물질 세계를 통해서. 그 비진리를 안고 일단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 상태여야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 거지.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요. 나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선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선하게 살다가 그냥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 우리는 더럽게 태어났어요. 마귀의 자식으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뭘 설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설명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반대인 그 선하신 하나님이 뭔지를 설명하시는 게 이 육적인 자아라고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파그네스 하그노스, 그 깨끗한 거룩한 처녀로
한 남편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A 허즈번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 어떤 남편이 아니라 헤이스 아네르라는 그 단어는 헤이스는 유일한 남편은 하나밖에 없어 그 선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이거를 좀 해줬으면 거기다가 유일이라는 두 자만 더 붙여줬으면 조금 더 우리가 잘 알 텐데 그냥 한 남편인 이래버리니까 그게 안타까워요. 이런 건 좀 조금 더 좀 헤이스 아네르 유일한 남편 그게 뭐예요? 씨 가진 남자 했죠. 자칼 우네케바 했을 때 그 자칼 계속 창세기 때부터 계속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팔려가나? 이게 공양미 300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그 남편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드리려고가 그냥 억지로 갔다가 막 앵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파라히스템이에요. 그 옆에서 동일하게 같이 세워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동격으로 세워주신다. 예? 그런 복된 말씀이라고요. 이 드리려고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함께 세워주시는 중매함이로다. 이것도 또 언뜻 보면 소개하고 알선해가지고 이게 연애가 좋은데 난 중매는 좀 그런데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면 하루모조라는 단어는 결혼시키다 결합시키다 하나 되게 만들다 한 몸이 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루모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얘기를 한 단어로 하면 하루모조라고요. 결합되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계속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그럼 아버지 그리스도 우리 다 하나가 되네요. 헤이스 하루모조 결혼 결합 하나. 그거 갖다 그렇게 중매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연애하고 싶은데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요. 이게요. 그리스도와의 결혼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심.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또 한번 정리하면 그리스도가 그 몸을 가지신 예수로 오신 것은 유일한 우리의 남편인 그 그리스도와 그 하나됨을 설명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셨다는 거죠. 또 그 그리스도와의 그 하나됨이라는 그 복음, 그 구원의 진리, 은혜죠. 그거 한마디로 하면 그것을 지금 바울이 알게 되었어요. 이게 은혜구나. 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함몰시키시는 거구나. 나는 없고 세상에 그리스도만 있게 하시는 거구나. 그 구원의 은혜로 이 땅에서. 바울은 그 하나됨이라는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전하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의 기둥, 다른 거는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뭐만 자랑한다 그래요? 십자가. 그러니까 나는 이거 긋고 다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스타우로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언약. 한두 마디로 설명이 되겠냐고요, 이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런 거하고는 이거는 정말 설명할 수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안 되면, 그 하나가 안 되면, 그 하나됨이 안 되면 그건 전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니까? 간음하는 거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니까. 멸망이란 말이에요, 간음죄는. 그러니까 진짜 음란한 짓은 뭐예요? 진짜 간음은 뭐예요? 십자가라는 그 언약. 하나님의 예정, 그 프로오리조. 그거는 그리스도와 이 인간들을 결혼시켜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모든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거기에서 뭘 하지 않아요? 아파르네오마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아요. 뻐젓이 살아있어요. 그 자기 부인을 이루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존재 방식 그 모든
그 자체를 간음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후, 다른 남편과 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리하고 말씀 마칠게요. 말씀을 지켜야 할 율법이라는 남편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그 은혜 앞에 부인하고 진리를 흘려주시려는 그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간직해야 할 유일한 남편으로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무슨 재미로 사냐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 재미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전자를 엉뚱한 남편과 사는 여자, 음녀라 그러는 거고, 후자를 거룩한 결혼을 한 성도라 그러는 겁니다. 정결한 처녀, 예비된 신부. 그거 맞으시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장을 사실 다 살펴보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8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냥 몽땅 그려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냥 다 싸잡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음란한 짓을 했겠습니까? 다? 율법이 뻗어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간음하는 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네요.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했다고요?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a bill of divorce, 이혼의 어떤 책, 이혼 증서를 줬대요. 이스라엘한테. 또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이혼 증서를 이스라엘한테 줬는데 그걸 뻐젓이 보면서도 자기도 가서 행음을 한 것을 내가 보았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전부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간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상황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줬다 그러세요? 이혼서를 준 적이 있다 그러셔요. 지금 하나님이 언제 그런 거 준 적이 있어요? 세페르 케리투투거든요. 세페르는 글, 저서, 문서, 책. 케리투투는 갈라짐, 끊어짐, 나뉘어짐, 이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페르 케리투투, 이혼의 책, 갈라짐의 글, 이혼 증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언제 이걸 주셨대요? 이 세페르를 언제 주셨대요? 그 이스라엘에 주셨다는 그 책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또 남편이 하나듯이 책은 하나입니다. 이 세페르는 출애굽기 24장 7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제가 읽을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출애굽기 24장은 지금 이 십계명이 완료된 다음에 지금 주시는 거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세페르 하베리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샤마르, 마음으로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나아세, 아싸,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지금 이거 해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껏 줬더니 그 말씀을 샤마르, 쉐마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이거,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뭐 밖에 있을 때나 들어왔을 때나 길에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뭐라 그래요? 강론하라 그러시잖아요. 강론하라. 그걸 갖다 설명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넘겨주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 단어가.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진리를 담지 못하면 무슨 자식한테 내가 진리를 넘겨주겠냐고요. 같이 죽는 겁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진리를 담지 못하면 넘겨줄 게 없기 때문에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이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자식은 엄마 아빠 믿는 그 뒷모습을 보고서 아, 하나님 저렇게 믿는 거구나. 그래서 열심히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그럴 테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아, 저 정도로 하면 되는 거구만, 하나님 믿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진짜 진리 안에서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책은 하나예요. 세페르.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 그게 언약의 책이잖아요. 너와 내가 없는 상태, 그게 언약 아닙니까? 근데 세페르 하베리트니까 그거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 그게 뭐예요? 십계명.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 디브레 하베리트. 언약의 말씀. 언약의 증서로서의 세페르를 줬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받으셔야 할 신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열심히 행동과 우리 마음으로라도 불경스럽게 행동하지 말아야 할 봉사자로서의 율법적 예배자, 이걸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지잖아요. 나뉘어지잖아요. 이걸 이혼이라 그럽니다. 케리투트, 그 하나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와 내가 더 이상 없고 하나님과 내가 더 이상 따로 떨어질 필요가 없는 그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너와 나로 케리투투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언약의 증서를 줬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세페르 하베리트가 그 하나 되는 증서가 이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같은 책을 가지고. 자기는 그걸 가지고 결혼했다 그러겠죠. 이걸 열심히 지켜서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은 그거를 이혼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이 십계명, 아세레트 하데바림, 이 완성이라는 약속, 이 십계명을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뭐 주일을 성수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뭐 이 정도의 윤리적 도덕적 수준은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참 그 철없는 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이 언약의 증서,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이 결혼 증서를 이혼 증서로 그냥 갖다 앵기면서 얼마든지 진리를 잘 설명해 주면 그것을 듣고 정결한 처녀,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전부 음녀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음녀, 그 모든 교인이라고 하는 그 인간들도 전부 음녀. 음탕한 짓을 하고 있는, 그 간음하고 있는 여자. 설교자들이 포주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거기서 남편도 아닌 그 남편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몸을 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놀아나고 있는 창기입니까? 아니면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정결한 처녀입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결혼 증서로 잘 붙으시지 않는다면 진리를 뻐젓이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그래도 내가 열심히 섬겨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라고 하면서 그 앞에 뻐젓이 살아있는 간음하는 여자로 살다가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은혜가, 그 언약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인격 전체에 그렇게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눈으로 봐지겠습니까, 이게? 이게 뭐 감정적인 어떤 그런 감동으로 이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절을 수십 년을 지킨다 한들 이 언약을 설명하시려는 하나님을 넘겨줄 수가 있겠냐고요. 이 은혜의 진리 앞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을 정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받아야 할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어 내가 그 사랑의 빚을 너희한테 졌으니까 내가 너희한테 이거 갚을게 라고 하시는 그거를 지금 정말 우리가 달라고 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준다 그러셨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그걸 원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 아들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